시편 40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부분에서 두 번이나 반복하여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 5절과 17절에 나오는데요,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5절. 그 다음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17절 말씀. 무슨 말입니까? 이런 노래입니다. 주께서 내 생각 많이 하신다.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잊지 않는다, 기억하다, 잘해줄 계획을 짠다,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제가 이 생각에 잠겼는데 좋더라고요. 주께서 나를 생각하신다, 주께서 나를 많이 생각하신다. 정말 좋았습니다. 하도 좋아서 이 표현이 정말 마음에 들어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다윗은 이 고백과 함께 자신의 과거를 돌아봅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주께서 내 생각 많이 하셨구나, 감사하는 거죠. 현재와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 고백과 함께 바라보는 거죠. 주님께서 내 생각 많이 하고 계시다. 먼저 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말씀이 1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께서 나를 많이 생각하셨습니다 라는 노래입니다. 몇 가지 감동적인 노래와 함께 나를 생각하신 주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데, 먼저 이 노래입니다. 내가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1절 말씀인데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응답이 오기 전까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고 계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 기도에 응답하실 생각, 거절할 생각이 아니라 응답하실, 해줄 생각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주께서 결심을 하셨는데 거절할 결심이 아니라 해줄 결심을 하셨다. 언제 들어줄까?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지? 때와 방법을 생각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아 오랫동안 기다리다 보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언제 응답해 주는 게 가장 좋을까? 어떤 방법으로 기도를 들어주는 것이 가장 좋을까? 때와 방법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은 나를 생각하는 시간인 거죠. 여러분, 집에서 엄마가 밥을 해줄 때 오랫동안 기다려도 밥이 안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엄마가 많이 생각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반찬을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뭘 해주지? 어떻게 하지? 생각해서 주는 겁니다. 똑같은 김치라도요, 찌개를 끓일 수 있고 볶을 수 있고 돼지고기 넣을 수도 있고, 이게 별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한 그 즉시 이루어지지 않고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어떤 방법으로 어느 때 해줄까를 생각해요.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 내 생각을 하셔서 응답해 줄 때와 방법을 주님 생각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그 다음 날에 이렇게 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2절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내가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웅덩이에 빠진 것, 이 웅덩이는 정확히 번역하면 하도 소리가 커서 시끄러운 소리로 가득 찬 웅덩이입니다.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든 웅덩이, 블랙홀 같은 겁니다. 여기 또 수렁은 늪입니다.
빠져서 자꾸 헤어나려고 막 하다 보면 발버둥 치면 더 빠져들어가는 늪과 같은 곳, 헤어나기 힘든 곳. 그때에, 그럴 때 하나님은 뭐 하셨을까? 생각을 하셨다. 어떤 생각? 구해줄 생각. 어떻게 구해줄까? 어떤 방법으로 구해줄까? 건져내실 생각을 하셨다. 그래서 내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건져서 반석 위에, 바위 위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생각하신 거예요.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이 인간을 구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 구할 생각의 끝자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은 십자가인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깊이 생각하셔서 생각해낸 구원의 방법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어떤 생각? 건져내실 생각, 구해주실 생각을 하셨다. 그리고 또 이 고백이 나옵니다.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 3절 4절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동안 우리는 노래를 잃어버립니다. 기쁨의 노래를 잃어버려요. 그냥 슬퍼합니다. 웁니다. 좌절합니다. 입 다물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며 무슨 생각하실까? 찬송을 입에 두실 생각, 이 노래를 찾아주고 싶은 생각. 어떻게 하면 저가 노래를 부를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저가 웃을 수 있지? 여러분, 자녀가 정말 말도 안 하고 슬픈 가운데 있을 때 엄마 아빠는 무슨 생각할까요?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웃을 수 있을까? 그 생각하는 거예요. 청춘 남녀가 사귀다가 남자가 삐지면, 남자가 잘 삐집니다. 남자가 삐지면 그 자매가 무슨 생각할까요? 그만 헤어지자. 그거 뭐 사랑한 것도 아닙니다. 무슨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내 남친이 웃을 수 있지? 선물을 사줄까? 사랑한다 얘기할까? 이런 생각은 안 하겠죠. 나보다 괜찮은 애 소개시켜줄까? 그런 생각은 안 하겠죠. 어떻게 하든지 웃고 노래할 수 있게끔. 그래서 선물이나 어느 장소에 데리고 갈까? 맛있는 음식을 같이 먹을까? 어떻게 하든 노래하고 환호하고 기뻐하게 할 생각을 하겠죠. 사랑한다면.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짜증나고 불평하고 한숨 쉬고 노래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나에게 노래를 찾아줄 생각, 찬송을 입에 줄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기도 합니다. 기쁨을 누리게 할 사람을 보내주기도 하죠. 그리고 정말 오랫동안 갖고 싶은 선물을 주기도 하죠. 장소를 옮기기도 하죠. 불평과 한숨이 가득 찬 그 장소에서 정말 기쁨이 가득한 장소로 옮겨서 푹 담구어서 그에게 노래를 찾아주기도 하죠. 저는 사람 살리는 교회가 노래를 찾아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낭망하고 절망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 와서, 우리 공동체에 와서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잃었던 노래, 잃었던 찬양, 잃었던 꿈과 비전을 찾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그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정말 어려울 때 찬송을 찾아주셨고, 다윗이 기도한 기도 제목에 대해 깊이 생각해서 때와 방법을 정하셨고,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어려움 당할 때 건져내실 생각을 하고 건져주셨다. 그런데 질문, 얼마만큼 생각하셨을까?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생각이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5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나를 향한 생각이 하도 많아서
그 수를 셀 수가 없다. 여러분 가운데 주님께서 내 생각해 준 거 셀 수 있다 하면 아직 모르는 겁니다. 하도 많아서 셀 수가 없습니다. 누구와도 견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 나를 생각하신 분은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은 이런 노래가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지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디테일과 스케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깊이와 그 높이와 차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무슨 생각하실까? 한 가지 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겼습니다. 6절부터 8절 제가 읽을게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주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가고 있을 때 이 다윗은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가 다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 드리면 이게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거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그거 나쁜 거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주의 뜻 행하기와 주의 법을 지키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왔나이다. 내가 왔습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아,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나에게 요구하고 원하시는 것이 성경에 있군요. 두루마리 책에 있군요. 하고 바른 길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그릇된 길을 갈 때, 엉뚱한 길을 갈 때 이게 진짜인 줄 알고 그 길을 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어렵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자기 열심, 자기 생각. 근데 하나님은 무슨 생각하실까? 바른 길을 가게 할 생각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방향을 좀 틀어줄 생각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 때로는 말씀을 주셔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십니다. 때로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바른 길로 가게 합니다. 사람이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아 이게 진짜구나 할 때가 있고, 은혜를 듬뿍 받으면 뭐라 가르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로 갈 때가 있어요. 제가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었을 때인데 아마 그때 고등부 친구들 있죠? 고등부 친구들을 데리고 기도원에 갔습니다. 여기서 멀지 않은데 춘천 가다 보면 여기서 멀지 않습니다. 그 백봉산이라고 했는데 전에 왕십리 기도원이 있었고 백봉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지금은 스키장 리조트로 서울 리조트로 바뀌었죠. 거기 학생들과 함께 수련회를 갔는데 둘째 날 기도하고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학생들이 기도할 때에 반수가 다 방언을 받았어요. 방언이 구원의 징표는 아니지만 은혜가 오면서 성령의 역사가 임했는데 그냥 정말 80명 가운데 학생 한 40명 정도가 동시에 방언의 은혜가 임했어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날 만한 자격이 있었는가? 자격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날 저녁에 좀 큰 소리가 났거든요. 집회가 7시에 시작돼야 되는데 9시에나 시작돼요. 왜 9시에 시작됐는가 하면 한 무리가 저녁을 먹고 산 구경한다고 겨울에 눈 쌓인 산을 올라갔다가 길을 잃어갖고 9시나 돼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반 정도 한 무리가 올라갔으니까 걱정하던 이 아래에 있던 선생님과 학생들은 정말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했는데 탁 나타나자마자 그 살려달라고 잘 무사히 내려오더라고 간절히 기도하던 것이 탁 풀리면서 원망으로 바뀌어서 왜 거기까지 올라갔냐 이거. 그래서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좀 성격이 있는 분이 그냥 막 혼내켰어요. 엎드려 받쳐 하고 막 혼내켰어요.
근데 저한테는 뭐라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데리고 올라갔거든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위에서 눈이 이만큼 쌓였는데 정말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미안한 마음. 근데 그 선생님은 근데 그 화낸 선생님 누구냐면 찬양 인도자였어요. 그날 밤 찬양 인도자. 그 집회는 9시가 돼서야.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밥은 먹어야 되니까 올라갔다 온 사람들 그 1군의 무리는 저녁 식사했지만 저녁 먹은 다음에 올라갔는데 저녁 먹기 전에 또 올라간 친구들이 있어서 좀 쉬고 9시 시작됐는데 이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막 큰 소리 치고 혼내킨 분이 찬양 인도하고 그들을 데리고 간 전사의 담당 전사는 거기서 이제 또 그 예배 참석하고 걱정하면서 원망하던 아이들이 있고 또 미안한 마음으로 앉아있는 아이들이 있고 이게 은혜가 임할 그 조건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냥 찬양 시작했는데 두두두두두 방언이 나오고 회개가 나오고 그래서 그날 밤 집회를 1시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4시간 집회 인도하는 거 성령의수가 아니면, 그런데 그날 기도 인도하는데 막 기도 인도하지 않았어요. 한번 기도합시다 했는데 그냥 알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알아서 기도하는 게 은혜예요. 1시까지 간 거예요. 1시에 가서 이제 그만하자 해갖고 그 말씀입니다. 1시에 끝났는데요, 보통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아이들 데리고 가면은 마지막 날은 여름이면 여학생들 숙소에 개구리 잡아다 놓고 먼저 잠든 사람은 먼저 못 잡니다. 먼저 자면 얼굴에서 그리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쪽에 게임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날은 1시에 끝났는데 아무도 게임하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게임이 나쁜 거 아니지만 아무도 얼굴에 그리는 사람. 그 다음날 얼굴이 다 깨끗했어요. 아무도 그리지 않았어요. 치약 짜놓고 겨울인데 뭐 했는가? 다 하나님 생각했어요. 1시 끝나는데 다 삼삼오오 앉아서 혼자 앉아서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은혜 이야기하고, 은혜란 이런 거구나.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결단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잘 믿자 했어요. 근데 그날 방언의 은사를 받은 학생들 가운데는요, 가끔가다 교회 나오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매주 열심히 나오는 게 아니라 가끔가다 나오는, 정말 자격이 안 되는, 은혜가 부어지니까 그냥 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생각,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성경의 이야기가 이게 소설이 아니구나, 이게 픽션이 아니고 허구가 아니구나, 이 생각에 아이들이 꽉 잡히면서 기도하고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는 역사 일어나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더라고요. 때로는 징계를 통해 바른 길로 역사하십니다. 어려움을 줘서 바른 길로, 때로는 책망, 또 때로는 선지자를 보내어서 우리를 바른 길로. 하나님은 그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바른 길로 걷게? 왜? 바른 길에 행복이 있으니까.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바른 길로 가게 하지? 말씀과 은혜와 징계와 책망과 선지자. 사무엘 하를 읽어보면 다윗이 잘못된 길을 갈 때가 있었습니다. 밧세바를 범할 때 그때는 선지자 나단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인구조사 할 때 그때는 선지자 갓을 보내어서 다윗으로 하여금 바른 길로 돌아서게 한 거죠. 하나님은 그 생각하시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깊은 생각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른 길을 가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어지는 9절 10절.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드디어 내가 주님의 인자와 긍휼하심과 사랑과 진리를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말하게 되었습니다. 와, 이렇게 사람이 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생각? 어떻게
기도를 응답해 주지? 때와 방법을 생각하시고 어떻게 구해줄까? 건져내실 생각을 하시며, 그리고 어떻게 저가 노래 부르며 살게 할 수 있지? 당신의 입술 가운데 노래를 찾아줄 생각하시며, 그것이 하도 많고, 그리고 바른 길을 가게 하실 생각을 하신다.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셨다. 그래서 감사.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 생각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과거를 돌아본 다윗은 현재와 미래를 내다보면서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나를 많이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걱정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소망을 담아 이렇게 노래합니다. 11절,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인자는 사랑입니다.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진리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이전에 나를 많이 생각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지금도 나를 많이 생각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왜 주님의 긍휼이 필요할까? 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할까? 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게 필요할까? 이유는 12절에 있습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거예요. 나의 죄가 머리털보다 많기 때문에, 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진리, 주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어지는 13절, 16절은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라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수치로 말미암아,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 즉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때에 결국 내가 이렇게 노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어떤 노래?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 노래를 부를 수 있게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질문이 있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슨 배짱으로, 무슨 생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과 진리와 사랑을 담대하게 정말 배짱 있게 구할 수 있을까? 그 이유가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 노래가 나옵니다.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님은 나를 생각하시니까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생각 많이 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과연 내 생각하실까? 과연 내 인생에 관심이 있으실까? 의심하지 않고 자문하지 않고 주님께서는 나를 생각 많이 하시오니 내 삶에 은혜와 은총과 긍휼과 진리를 부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디자인하십니다. 있을 곳, 그때, 장소, 인도할 방법을 하나님이 디자인하십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십니다. 하나님이 매니저이십니다. 자리 배치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내 생각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하던 이 시인 다윗은
앞으로도 주님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의 은혜를, 긍휼을, 사랑을 내게 부어 주십시오 라고 하죠. 근데 그 노래 앞에 이 노래가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 완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내 생각 많이 하시고 많이 하셨으니까, 나를 사랑하시니까 제가 구하오니 주의 은혜와 은총과 긍휼과 진리와 사랑을 내게 부어 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신명기는 뉴테로노미라고 해서 두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신유는 다시, 재차, 거듭, secondly, 두 번째로 다시, again, 이런 again, 다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신당부한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어요. 40년 광야 생활했어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다시, 재차, 거듭, 신신당부한 말씀이 신명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다시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신명기 7장 7절 8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너를 사랑하시고 선택한 것은 네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가 아니야. 오히려 모든 사람 가운데 내가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 이렇게 너는 찌질이야, 이렇게 너는 진상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런 얘기야 이게 실은. 너 대단한 줄 알지? 너 솔직히 따져보면 너 정말 찌질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심하게 말씀하지 않겠지만 번역하자면 너 정말 왕진상이야 이런 거지. 여러분 하겠다고 하고서 안 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는 남 미워하면서 누가 미워하면 그럴 수가 있냐고 울고불고 하시는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의 잘못은 못 보고 남의 잘못 보고 비판하고 여러분 뭐냐면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찌질은 저는 왕찌질이죠. 영적 리더들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가난하고 부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내 생각 하시고 계시는 건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긍휼과 은혜와 진리와 사랑을 부어 주십시오. 이 시편 40편을 읽고 묵상하는데 계속 제 생각 가운데 주께서 내 생각 많이 하신다. 주께서 내 생각 많이 하신다. 내가 뭐라고? 갑자기 감사가 흘러나왔습니다. 안심이 되었어요. 나보다 나를 더 많이 생각하시는 하나님,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에 푹 잠겨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성령님께서 정말 즉각적으로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까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시장에서 팔리는 참새까지도 하나님께 다 알고 계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내려앉고 올라가는 것, 그런 일 일어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너의 머리털까지 세시면서 너를 생각 많이 하신다. 그러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절대로 겁먹지 말라. 너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전도대로 파송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실 말씀이 참 많은데 주님께서 너희는 참새보다 귀해. 하나님께서 네 생각 많이 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까지 다 세고 계셔. 참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날아올 수 없고 앉을 수 없고 시장에서 팔릴 수도 없는 거야. 그 하나님께서 네 인생을 디자인하고 그리고 네 인생을 매니지하고 내 인생을 설계하시면서 기도할 때도 그때와 방법을 생각 많이 해서 응답하시는 거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구해낼 생각하시며 그때와 구해는 방법, 네 자존심 상하지 않고 후유증 없게끔 그 구할 방법을 생각하시고, 네가 슬프고 어려울 때는 너를 기쁘게 만들어 내 입술에 찬송을 주실 생각을 하시며, 그래 내가 그릇된 길을 갈 때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사람을 보내든 말씀을 주시든 징계하든 그렇게 네 생각 많이 하니까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내 생각 많이 하신다. 주께서 내 생각 많이 하신다. 시편 40편의 이 노래가 오늘 당신의 노래가 되길 주님은 선포합니다. 낭만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가족들의 노래가 되길 주님은 선포합니다. 나를 생각하시고 한 번도 나를 거절하지 않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를 높이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